오늘은 예배의 관점에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하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오죠.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장면과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이 나오죠. 똑같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요한복음 21장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똑같이 순종하는, 근데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누가복음 5장에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서 순종을 했지만,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이후 부활의 주님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은 부활하기 이전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의 베드로, 그리고는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이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만선의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두 장면 다 나타나게 있는데, 오늘 본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순종의 관점으로 많이 설교를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이 본문을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어떻게 설교했냐면,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바다가 어디냐?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가장 깊은 바다는 필리핀 앞바다 마리아나 해구라고, 마리안 해구, 깊이가 약 10,000m니까 10km쯤 됩니다. 엄청나게 깊죠? 근데 그 바다보다 더 깊은 바다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마음의 바다, 마음의 바다, 마음의 바다. 오늘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즉 호수죠. 갈릴리 호수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깊은 데는 우리 마음의 심령 깊숙한 곳을 말하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결국 물고기를 잡았다,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만선의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설교할 수도 있고요. 좀 더 깊은 의미를 묵상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물고기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익두스라고. 익두스, 우리 자동차 맨 뒤에 물고기 모양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런 것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익두스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이런 의미가 있는 이런 단어가 익두스, 머리 글자만 따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익두스. 결국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물론 물리적인 깊은 곳에 내려서 그물을 잡은 사건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깊숙이 내면 속에 여전히 불신의 요소들이 있는 그런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말씀의 그물을 쭉 내려서 우리가 어때요? 그 깊은 곳에 있는 누구를 발견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물고기 잡은 역사. 그래서 그때 내 깊은 곳에 말씀의 그물을 내려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오늘 베드로가 8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자는 곧 자기 깊은 내면 속에서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런 믿음을 회복한 자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우리 서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의 일터나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만남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통 성경석에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러 오실 때는 그냥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난주 수예배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예배를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로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과 똑같이 그리고 나사로 집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이처럼 예배를 위하여 찾아오신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해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다.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다. 오늘 특별히 일터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주님은 대부분 일터나 시장 이런 데서 만남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요소,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터로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임재에 반응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와 기타 다른 종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 찾아가는. 내가 도를 닦아야 되고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되고 막 1,000번 1,000배를 해야 되고 또 1년이면 한 번씩 뭐 40일씩 막 라마단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막 이게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노력, 행위 이런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일반 세상적인 종교죠.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종교.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서 어때? 내가 너의 구원자다. 즉 오늘 본문처럼 너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구원자인 것을 발견하도록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찾아오시는 가운데 그 주님이시다라고 경험이 되어진 거죠. 제가 제 예를 들어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주님 저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가 벌써 40년 전 사건인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아마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물론 모태신앙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결정적인, 감정적인, 극적인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10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터로 찾아오셔서 그의 임재에 반응하도록 뭐 한다고요? 초청하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어땠어요? 자, 오늘 3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호수가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 배 가만히 보니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분을 씻었어. 자, 이 당시에 갈릴리 바다는 주로 저녁에 그물질을 하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햇볕 때문에 물이 깊이가 아주 깊지 않으니까 금방 물고기들이 그물 내린다,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금도에 도망가가지고 물고기들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주로 우리 마치 오징어 잡이 저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 아침에 일어나서 그물을 씻는 사람들, 왜? 이따 또 저녁에 또 나가야 되니까 낮에 한 소금 자고 저녁에 또 그물질을 하러 가야 되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그물 씻으면서 여전히 한 마디도 못 잡았어. 우리 경험상 이런 일이 별로 없었잖아, 그치? 막 이러면서 아마 대화를 나누면서 그물을 씻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호숫가에 서서 있는데 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그 어부들을 향해서 이렇게 들려지도록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배가 가까이에서 그물을 씻으니까 베드로 곧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쓰더만이 좀 띄워줄래? 이래서 이제 해변에 가깝도록 이렇게 물에서 약간 띄우게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해변을 향하여서 해변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그냥 금을 씻고 있는 거고요. 금을 씻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뭐 하고 계세요? 앞에 청중들을 향해서, 해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실상은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해서 앞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소리가 누구한테 들려지도록 하신 거예요? 옆에 금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일터로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임재에 반응하도록 초청을 하신다. 좀 배 좀 빌려줄래? 좀 띄워줄래? 라고 주님이 이렇게 먼저 와서 말을 걸어주시잖아요.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그렇게 창세기 32장 천사가 야곱을 찾아왔을 때에 이처럼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 오셨을 때에 그 모습을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도 하시던데, 어쨌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베드로에게 좀 말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좀 띄워줄래? 그때 베드로는 묵묵하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반응하도록 초청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양반이 누구야? 긴가민가? 이 양반이 목수의 아들인데 라고 아직은 개념이 없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에피스타테스라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칭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존경은 한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분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은 그래도 뭔가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라고 베드로도 인정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 오시면서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 마음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바다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나지. 내가 이 바다에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전문가지. 저 양반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아버지가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고 그랬죠? 3번 시작. 하나님은 분명한 명령에 반응 정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뭐 한 겁니까? 청중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도 그물을 씻으면서 들었던 거죠. 근데 이 양반의 말씀이 보통 말씀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그런 명령 앞에서 내가 왜 내려야 되는데 바빠 죽겠구만. 이따 저녁에 가야 돼요. 괜찮아요. 됐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어때요? 그 명령의 방향을 정하도록 주님 말씀하심에 따라서 4번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사람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택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택했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5번째 시작.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절대로 그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자, 이 결과로 말미암아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어. 근데 어때요? 너는 예전엔 죄인인지를 몰랐잖아. 근데 이제 죄인인지를 깨달았지? 라고 베드로 자신의 실체를 이렇게 깨닫도록 역사다. 그러니까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6번째 시작. 예배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를 지속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큰 목적, 그건 뭐냐? 우리의 변화입니다. 변화. 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화되었네? 근데 어떤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때? 간접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도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이 일터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을 때 저런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만나 주시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찾아오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5가지 6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면, 첫 번째, 베드로의 일터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물고기를 잡은 후에 그물을 청소하고 있는 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 일터는 어디입니까? 난 직장생활 하는데, 그럼 가정이 되겠죠. 가정. 그래서 일터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나 예수님이야 라고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오늘날에는 찾아오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어때요? 주님이 임재하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전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때? 직접 찾아오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분이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대학교 1학년 때 저 서울 고덕동에 있는 황금본가? 어떤 그런 짜장면 집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형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때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뭐였어요? 가르치시더니 이건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 미완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때요? 가르치고 계시고 서서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서서, 그렇죠? 가서 무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고 임재에 반응하도록 초청한 건데, 자, 일단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베드로가 어때? 듣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진리를 베드로와 군중들에게 딱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이 3절 하반절의 말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까요? 분명한 명령의 방향을 정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명령에, 그 명령은 뭐였어요? 바다의 전문가는 자기였지만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좀 범상치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기쁜데 그분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어때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말씀을 가르치신 과정 속에서 저 양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시작.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베드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크게 만남과 선택과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오늘 수예배인데 고난주간에 수예배는 다른 날은 아니대로 내가 요 날만큼은 예배 드리러 가야지 라고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어떤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나요? 오늘 여러분 많은 만남이 있었을 겁니까?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직장의 동료들과의 만남, 일상의 삶에서는 그 누군가의 만남. 저도 오늘 우리 홍사모님하고 평택역에서 전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아는 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뭘 이렇게 오늘 꿀까배기를 한 과자를 한 몽지를 전해주고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와서 아는 체를 막 하는 거야. 동삭중학교가 생겼대요. 동삭중학교 저기 동삭중학교 학생 2명 와가지고 니네 어디 학교 다니냐 그랬더니 동삭중학교라는 거. 동삭중학교. 그러면서 전도지를 한 장 딱 주면서 예수를 믿냐? 믿는데 근데 너희들 교회 다니냐? 교회는 안 다닌대.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바쁘다는 거야. 하민 중간고사 잘 보고 있어? 중간고사 기간이래. 그러냐?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내가 너희들은 내가 축복해 줄게. 그리고 딱 두 학생 세워놓고 내가 기도를 줬더니 아멘 하고 하더라고. 또 반드시 가까운 교회 나가야 돼 라고 이렇게 권면했는데 또 한참 갔더니 평여중 중학교 3학년짜리가 만났어요. 우리 교회 몇 번 와본 남연주라는 학생.
그래서 먼저 아는 척을 하니까 목사님 저예요. 그래 까불까불면서 와서 서 있는데 너 왜 교회 안 와? 그랬더니 요즘 뭐 바빠가지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중간고사가 있는데요. 야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야. 꼭 나와야 돼.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 주 그 다음 날부터가 중간고사라는 거야. 그러면 다다음 주에 꼭 나가겠다고 그래서 손가락을 걸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만남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임재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야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양반 무슨 소리야? 라고 무시하지 않냐고 이번에 말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라는 순종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베드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가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11절, 10절, 11절에 있죠. 그러니까 10절, 11절까지는 아직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한 거죠. 야, 그래 내가 다시 그분을 내리면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 다시 씻을지언정 다시 내리는 수고로움을 선택한 겁니다. 왜? 이분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것은 분명해. 그래서 존중의 의미로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해줬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일 걸 요구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하지 않습니까? 아멘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동시에 내가 저렇게 저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는 개념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줄, 예배는 이처럼 예배는 언제나 그런 순간을 가져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간이 예배잖아요. 이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는 뭐 한다고요? 내가 뭔가를 결단해야 될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의 명령을 수반한다. 즉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목회자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뭐 하기를 원하세요? 뭔가 순종하도록 명령이 선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명령이 선포되어졌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야 5월 18일 구원대회인데 여러분이 자랑의 멸류관을 만들어 가라 라고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일터에서는 예배는 당신의 동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믿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은 각각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터 가운데서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어. 근데 거기에서 일을 하는 모습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남들이 바라볼 때 저분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라는 이미지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 양반 교회 다닌다면서 저 양반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직장에서 둘 다 예수님을 믿지만 한 사람은 남들에 의해서 인정되어지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바라볼 때도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식으로 바라봐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일터에서 예배는 당신의 동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요. 제가 평택역에서 전도하는데 항상 저를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검하는 사람. 전화를 가끔 해요. 오늘 전화 와서 목사님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왜 지난번에 없었어요?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검하는 사람.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유심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어느 순간인가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단지 말씀을 들었을 뿐이지만 베드로는 어땠어요? 순종했어요. 그것은 어때요? 이것은 베드로가 내려야 하는 선택이었고 이 선택은 그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그 당시에 아는 것에 기초한다. 왜? 들었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번에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양반 보통 분이 아니야, 내가 이 양반의 말에 한번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예배도 시작. 예배도 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가까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이런 측면,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어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뭐예요? 내 마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결단이 요구돼.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 주님의 역사로 베드로는 전과 다름을 경험하게 되죠.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전에는 예수님의 호칭이 뭐였다고요? 선생님이었는데 8절은 읽어봅시다. 8절 성경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마르톨로스 죄인, 하마르티아 죄, 하마르톨로스 죄인. 주여, 주여란 말은 큐리오스 주님. 선생님에서 호칭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주님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죠.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이분은 어때요? 주님으로서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때요? 이처럼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뭐한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당신 주님이니까. 결국 물고기를 잡은 것이지만 이 물고기는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이 베드로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은 전 여러분들이 심령 깊숙한 곳에 말씀의 그물을 내려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이심을 경험한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일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에 의해서 영원히 변화가 되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내가 죄인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이 수반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려는 목적에 순종함으로 참여합니다. 결국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터에 찾아오셨죠. 그래서 결국 어때요? 베드로는 그 삶 전체를 값 있는 제물로 주님께 바치는 그런 삶을 결단하게 되어지고, 이제부터는 어때요?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제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랐다. 이거는 과거형으로서 단회적인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의 일터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일터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알고 있나? 여러분이 일터에서 또는 학생은 학교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권사님은 그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시고 나다 라고 그러하지 아니하실 때라도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다면 하나님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이 사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보다 라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가? 이러죠. 에베소 6장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누군가 지도자가 있고 감독자가 있으면 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 없으면 그냥 대충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구 앞에서 하는 것처럼 꼬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더라고. 항상 일하는 자세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마주 못해서 오늘도 일당 벌어가야 되는데 오늘 일하는데 월급 못 받아.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 직장으로 뭐 하셨다? 파송하셨다. 나는 이 직장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다. 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한다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또한 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22절 23절 두 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아멘.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 직장에서 인정을 받겠어요? 받겠어요? 받죠.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일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 라고 인정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직장을 하면서도 좀 열심히 좀 잘해봐 왜 이렇게 농땡이 까고 그래?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래. 알고 봤더니 누구래? 그러면 어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든 학교든 학생으로서 직장에서는 종업원으로서 너는 어때요? 나는 개인 사업자인데? 그럼 어때? 우리 사장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일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니까. 3번 시작. 나는 일터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다른 동료들 순종하냐? 똑같이 이 사람도 집사, 저 사람도 집사, 이 사람도 집사야.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가 같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 근데 남들이 바라볼 때 그 가운데 그래도 이문구 안수 집사가 제일 순종을 잘해. 이런다 그러면 어때? 남들이 다르게 보는 거죠. 저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인정되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른 동료들보다 순종합니까? 뭐든지 솔선수범해서 그거 내가 할게요. 그거 제가 먼저 할게요. 라고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 이처럼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변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말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봉사할 때도 항상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는 어때요? 아까 골로새서 24절 같이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와 똑같다고요? 주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기업의 상이 주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요. 특별히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삶의 직장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당신의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때요?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면서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선택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는 왜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만이 결국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깊은데 그분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물론 물리적인 깊은데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묵상한다 그러면 우리 내면 속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 가장 깊은 내면 속에서조차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임을 믿고 인정하는 그게 결국 물고기를 잡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나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